10편 제가 침도 가져왔어요. 침 사열침하고 그냥 꽂는 침도 가져왔어요. 침이 이렇게 길어요. 네. 혹시나 누가 체할까봐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이래. 이 사무엘 하권 22장은요, 우리 한번 읽고 우리 시작합시다. 다윗의 승전가,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 저의 피난처, 저를 구원하시는 분, 당신께서는 저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을 불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하늘의 기초도 뒤틀리며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먹구름이 그분 발밑을 뒤덮었네. 거룩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바람 날개 타고 나타나셨네. 어두움을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시커먼 비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그분 앞에 빛에서 뿜어나오는 것 불타는 수덩이들이었네. 주님께서 하늘에 우레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네.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셨네.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의 질타로 그분 노의 숨결로 그리 되었네.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셨네.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 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 내 결백함에 따라 갚아 주셨네.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용사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삐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가련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자들은 끌어내리시려고 지켜보십니다. 주님, 정녕 당신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정녕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머릿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 주겠는가. 하느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팔이 청동화를 당기게 하셨네.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찌르고 내려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어 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난 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라보았으나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땅의 먼지처럼 갈아 부수고 거리의 오물처럼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지켜주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 부리며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허리띠를 메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느님께서는 드높으시다. 하느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빼내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나선 자들에게서 들어눕히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바음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네. 이 사무엘 하권 22장의 먼저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사무엘 하권의 거의 끝에 이 부록이라 그랬죠? 21장부터 24장까지가 부록인데, 이제 말하자면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나중에 이제 첨가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내용이에요. 조금씩 앞에 있는 이때까지 한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중간에다 넣으면은 이게 넣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부록으로 해서 첨가한 건데, 이것은 다른 부분과 달리 이거는 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편은 한번 시편
18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그러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조금만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봐도 2절을 보면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들어가 있죠? 주님 저의 힘,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 거의 똑같죠? 예, 죽음의 오랏줄이 멸망의 저승의 오랏줄.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이 사무엘 하곤 22장의 이 시의 노래, 시와 시편 18편의 이 내용이 거의 정말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편은 주로 어디서 사용했냐면 시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책이에요. 성가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집은 전례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례에 사용하기 쉽도록 약간 거기에 변형된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첨가하거나 변형된 부분이 전례에 잘 맞도록.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편은 똑같은 이 글을 가지고 전례에 맞도록 막 그렇게 약간 개편이 된 거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시편의 이게 하나의 시인데, 이 시에는 오늘 펜이 없네. 이게 어떻게 이 펜이 왔지? 이게 펜이 예, 그러니까 보통의 이야기하고 시하고의 차이는 뭔지 아시겠죠? 그것은 우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데, 시편은 우리들이 머리로 읽는 것이라기보다 무엇으로 읽어야 될까요? 예, 우리들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이 기절들을 읽을 때 여기에 있는 하느님의 뜻이 더 깊숙이 나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사무엘 하곤의 22장은 한번 25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 지켜온 내 결백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또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나의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나는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이거 밧세바와 죄를 짓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자 보세요.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날. 이제는 사울이 죽고 전투에서 이제 죽고, 그렇죠? 길보아 산에서 죽고 사무엘 상권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반쪽의 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북쪽의 왕이 되어서 북쪽과 말하자면 대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스보셋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몰래 죽이고, 그래서 남쪽 북쪽의 왕이 된, 분명히 그 이후에 쓰여진 내용일 것이다. 시기로 보면, 즉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이후고, 그 다음에 적어도 밧세바와 죄를 짓기 이전에 다윗이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물론 자기의 주위에 사울이라는 임금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추격해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 적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자기가 벗어났고, 자기가 드디어 통일 왕국에 처음으로 말하자면 사울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쓰여진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뒤에 이 부분에 부록의 22장이 왜 그러면 그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말하자면 예루살렘도 점령하죠. 여부스 성도 점령하죠. 너 같은 놈은 절대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을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여부스 성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이 다윗은 그 여부스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이 쓰여진 실태인데 이것이 뒤에 온 이유는 뭐냐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에 사무엘 상권과 사무엘 하권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요 사무엘 상권 하권 이게요 원래 유대인에게는 이게 성경이요 한 권이에요. 한두로 말하자면 우리는 읽기 편하도록 일부러 이거를 성경을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왜 나눴는 줄 아십니까? 분량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너무 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이 더 잘 쉽게 이해하고 이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무엘 상권 하권으로 나눴어요. 사무엘 상권은 누구 얘기죠? 사울인데 실제로는 다윗의 얘기인데 다윗의 얘기를 말하자면 사무엘이라는 판관이 죽고 말하자면 여기서는 사무엘 판관이 맨 처음에는 시작 부분에 사무엘이 나오죠. 한나의 노래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중간에 사울이 왕으로서 처음 나오고 사울이 죽으면서 1권이 끝나요.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사무엘 하권입니다. 자, 노래를 보면 이것이 한 권인데 사무엘기는 사실 한나의 노래로부터 시작하고 누구의 노래로 끝나느냐? 다윗의 노래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 사무엘기라고 하는 전체 내용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구원의 노래, 한나의 승리의 노래에서 시작해서 누구의 노래로 끝나요? 다윗의 승리의 노래로 끝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이 이 성경이 절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앞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이 노래가 다윗의 부르는 이 노래의 비중이 다윗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 노래가 인간이 아이를 못 낳는 한 여자의 수모를 겪으면서 그 여자가 하느님께 기도해서 얻는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목동이 나중에 임금이 되어서 하느님께 부르는 승리의 노래 이것이 이 전체의 사무엘기의 내용을 앞뒤에서 이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많은 이 안에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은 결국은 뭐냐? 이것은 결국 찬미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찬미의 노래.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찬미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아직 달려야 될 길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자, 22장 여기에 1절에도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신 날 그러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예, 술 한 잔 먹고 그러고선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기뻐서. 그렇죠? 춤을 추든지 뭐를 하든지 노래를 해야 되겠죠.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부제품을 받기 위해서 영신수련 한 달을 이냐시오 피정 그거를 한 달을 하는데 그때는 말씀의 집에 수원에 가서 거기 했어요. 아론의 집, 그 피정의 집에 그게 그전에는 나환자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했는데 겨울에 이제 영신수련을 했는데 막 겨울이 되니까 눈이 막
이게 다 쌓여 있어요. 눈이 펑펑 쌓여 있는데. 그리고 첫 번 휴식은 첫 번째 휴일이요. 열흘 만에 줍니다. 열흘 만에. 그런데 성경을 주고서 이제 맨 처음에 묵상을 하루에 한 적어도 4개 내지 5개 그거를 주고서 적어도 1시간씩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경에 있는 찬미의 노래들이 저절로 마음속에 들어오더니 그 찬미의 노래가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 있죠. 찬미의 노래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똑같은 성경 기절인데 골로새서에 있는 찬미가 희한하다.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찬미의 노래를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새들이 노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노래하지 않는 새는 어때요? 새들이 보통 다 노래 다 해요. 깨구리도 아와와와와 다 해요. 근데 때가 되지 않으면 노래 잘 안 해요. 보통 참새나 이런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짹짹거리고 막 저기 하지만 보통 새들도요 어느 때 주로 노래하죠? 짝짓기 할 때 노래해요. 네, 노래를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물론 짝짓기 할 때 노래를 하죠. 그래요. 그 전에 저도요. 얼마나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했냐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폐인될 뻔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래서 시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제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국문학 책 있잖아요. 현대문학, 월간문학, 저 때는 현대문학, 월간문학이 매달 나왔어요, 그게. 그걸 사면 그걸 다 읽어야 돼요. 제 전공 공부도 안 하고 그 책을 가져다가 그때 미쳤을 때입니다. 병이 낫기 다행이에요. 내가 그러한 어떤 시나 이런 글이나 짧은 글이나 이런 거를 쓰는 걸 제가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다 그걸 없애버렸냐면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해놓은 거를 노트하고 뭐하고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몰라요. 그걸 끌어안고 살았으면 아마 잘못됐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주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가 어느 날 하느님을 만났다고 전기에 보면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아데레사 성녀가 전기에다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자기의 온몸의 자기 모든 부분이 혀가 되었으면 좋겠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하느님이 아름다워서, 하느님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손이든 발이든 코든 입이 모든 자기의 모든 부분이 다 완전히 혀가 되었으면 좋겠더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미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더 하느님을 찬미하는 힘이 더욱더 커집니다. 찬미가 점점 우리들의 삶에 너무너무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아는 그 가족이 있는데 그분이 저기를 구간조로 새를 길러요. 구간조 새를. 근데 그 구간조 새를 자기 집에서 어려서부터 키운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구간조가 날라왔대요. 그분이 민물 매운탕 집을 하는데 민물 매운탕 집에 수족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수족관에 피레미들도 있고 붕어도 있고 거기 쏘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날
그 형제님이 나이가 많아요. 한 70쯤 됐을 거예요. 그 형제님이 부부가 미국 매운탕집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비둘기 같이 생긴 새가 거기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가면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안 날아가고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저기. 그런데 이상한 놈이다. 그냥 그때는 비둘기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거기 있더래요. 안 가고. 이게 이상한 놈이네 이거. 그래서 먹이를 줬대요. 그랬더니 막 먹이를 먹더래요. 그 피레미 이런 거를. 나중에는 이제 이놈이 나무를 며칠 되니까 나무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나무에 딱 발을 딱 붙들고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놈이 이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기특하니까. 비둘기 같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오더니 이게 구간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세 장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세 장에다가 그놈을 넣어놓고 이제 그 구간조가 저기를 먹는데요. 그 뭐죠? 잣 있잖아요. 그 비싸죠. 까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놈이 어떻게 먹냐면 요 부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먹고서 딱 하니까요. 딱 소리가 나면서 그게 깨져요. 귀신같이 그걸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한번 까먹으면 기분 좋아가지고요. 요걸 붙들고 뺑으로 돌아요. 좋아가지고 기분 좋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 구간조를 데리고 와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몇 달이 지났는데, 두 달인가 어느 지났는데 한 번도 그놈이 소리를 내질 않았대요. 두 달인가 어느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얘가 쫑알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너무너무 놀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디서 집에서 버렸는지 뭐 도망을 쳐 나왔는지 그 집이 망했는지 모르는데 그 새가 이 밖에서 살던 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세상에 그런 것을 얘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이 집에 와서 한 달, 두 달을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편안해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러면서 이놈이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야. 뭐 조살거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가지고 있잖아요. 뭐 여자가 애들이 하는 소리 있잖아. 그래 가지고 있잖아. 저 해가지고 뭐야 이게 가지고 이제 너 있잖아 그거 좀 하지 말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도대체가 뭐 수도 없이 목소리로다가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낀 것은 그 새가 굉장히 놀래거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구나. 그래서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가 저기 치유가 되니까 그놈이 말을 하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사랑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사랑아,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름 끼쳤어요.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를 이렇게 세 장 바깥으로 내배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뽀뽀를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새를 보러 몇 번이나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암 환자 자매님도 그 새 보면 자기 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데리고 간 적도 있었어요. 자, 이러다가 이제 오늘 공부는 이제 하지도 못하고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개의 노래가 있는데 탈출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신명기 32장, 신명기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노래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두 개의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 백성을 에집트로부터 데리고 인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파라오의 모든 군대가 멸망한 후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멸망한 이집트의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모세의 생애의 끝에 모압 평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부르는, 여호수아와 함께 부르는 또한 노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시작하는 한나의 노래, 다윗의 노래가 있고, 또 이제 시편을 빼고 이사야서 36장에 이사야의 노래가 있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노래가 이렇게 5개 있어요. 노래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 결국은 이야기가 뭐냐면 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예, 한편으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정말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정말로 도망을 너무너무 많이 다녔고, 정말 잠을 잘 때도 언제나 좀 펴다가 무기를 놓고 항상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일 텐데, 정말 낮이고 밤이고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게 시달리면서 그런 정말로 전사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로 놀랍게도 시인이라는 겁니다. 시는 그래서 어디서 왔겠죠? 네, 시는 분명히 그가 어려서 들판에서 양들하고 염소하고 그 들판에서 지내면서 저절로 시인이 됐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시인이 된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저절로 이 시편이, 여기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다고 할 만큼 그가 주님을 사랑을 깊이 체험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첫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날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에서 구해주신 날, 그러면 되는데 왜 따로 사울의 손아귀라는 말을 따로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하면 거기도 사울이 들어갔는데, 그죠? 그것은 그의 모든 원수들을 다 합해도 사울만큼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냐면, 솔로몬이 열왕기 상권에 보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있어요. 다른 여인을 다 사랑한 거 합쳐도 솔로몬이 사랑한 거 합해도 솔로몬이 파라오를 더 사랑했다는 거야. 파라오의 딸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열왕기 11장,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히타이트 여자, 많은 예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그죠? 예. 열왕기 상권 11장 1절. 그죠? 많은 여자를 사랑했는데 파라오의 딸도 사랑했어요. 그렇게 기술하는 이유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이다. 사무엘 하권 2장 30절에도 19명의 용사와 아사힐, 즉 요압의 형제지요. 누구한테 죽냐면 아브넬한테 창에 찔려서 죽는다 그랬죠. 배를 찔려가지고 창이 등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사무엘 하권 2장 30절. 이 표현도 2장 30절에 이 표현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압도 아브네르의 뒤를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섰다. 그가 군사들을 모두 모아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 19명과 아사엘이 비었다. 있죠? 그러니까 아사엘은 19명의 목숨보다 더 큰 비중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자, 2절. 그는 말하였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우리가 많이 듣던 부분이죠.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저의 구원의 뿔, 저의 성체, 저의 피난처, 저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요, 주님에 대한 하나의 은유 같은 거죠. 비유 같은 거죠. 주님을 바위라고, 산성이라고, 요새라고, 구원자라고, 뿔이라고, 구원의 뿔이라고. 이게 총 몇 개냐면요, 총 10개예요. 여기 나오는 게. 여기에서 다윗이 주님을 표현하는, 주님을 비유하는 이 말이, 비유하는 말이 총 몇 개냐? 10개다. 그리고요, 여기에 또 뭐냐면요, I, my, 나의, 이 말이 몇 개 나오느냐? 이게 또 10개가 나와요. 이 말도 여기에 10개가 나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주님을 나의 바위, 여기 보면, 그쵸?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방패, 저의 구원의 뿔, 저의 하느님, 다 이렇게 다 나의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하느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느님을 그냥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느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퍼스널한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가 50절이 넘지만 여기에 나오는 2절, 3절이 이 시편 전체의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그는 수많은 시험을 겪었고 수많은 시련,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수많은 전투를 겪었어요. 수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바로 자신이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고 그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은 다 그것이 주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의 바위가 되시고 그의 요새가 되시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주님은 저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바위. 이 말은 맨 처음에 우리가 주님은 바위라는 말을 하면 먼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주님은 나의 바위, 주님은 나의 반석. 이 말은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요 탈출기에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이 막 불평하죠. 목말라 죽겠다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바위, 정말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이르렀는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철하는 하나의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의 사막에 돌 속에 그렇게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답니다. 지금도. 이 주님은 나의 바위, 이 바위는, 물이 터져 나오는 이 바위는 누구를 상징하죠? 이것이 누구 안에서 완성되죠? 예수님이라는 바위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바위 안에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끊임없이 강물이, 은총의 강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들에게 인류가 다 먹고도 남을 끊임없이 샘솟는 물이에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바위는. 그분에게서 그리고 성령이 또한 솟아나옵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물처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오시오. 그렇죠?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서부터 샘솟는 강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렇죠? 또한 이 바위는 탈출기 한번 33장을 한번 보시면, 탈출기에 파 33장 1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뢰었다. 18절, 33장 18절.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20절에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20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여기 내 곁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이 바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굴에 놓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주겠다. 예, 바위에다 집어넣고 당신이 손바닥으로 모세가 하느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서 말할 때 주님은 나의 바위라는 말을 할 때 이 바위가 그 전에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바위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다윗이 얘기할 때, 다윗은 분명히 그 앞에 있는 그 전에 창세기나 탈출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나오는 바위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바위다 한 것이다. 또 사무엘 상권에 보면, 한나의 노래를 보면, 사무엘 상권 한나의 노래도 다시 2장에 보면 (2장) 2절에도 보면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느님 같은 바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바위는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힘이 되고 언제나 굳건한, 아멘과 같은 의미를 가졌어요. 아멘, 바위가. 주님은 저의 반석, 이 반석이라는, 주님은 나의 바위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너무나 목말랐을 때,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나 필요해서 그분을 간절히 원했을 때, 그분에게 매달렸을 때 그분에게서 구원의 물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자기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목말라, 주님이 아니면 자기가 멸망할 일이, 그쵸? 너무 많았죠? 사울의 궁궐에서 맨 처음에는, 그쵸? 악령이 들린 사울의 악령을 쫓기 위해서, 그쵸? 거기서 수금을 타죠?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골리앗을 죽일 때도 좋았고, 왕궁에 불려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 때도 좋았는데, 그다음부터는 맨날 창이 언제 날라올지 몰라, 그죠? 수시로 창이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벽에 박힐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바위가, 그렇죠? 임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친구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오직 요나탄과 누가 자기에게 힘이 돼요? 주님만이 바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이것은 산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부스 성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 여부스 성이었어요. 제일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했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점령한 게 여부스 성이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여기에 세 말이 있는데, 2절에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하나는 첼라, 바위는 첼라고, 산성은 마츠옷이라고 그러고, 마츠옷. 그 다음에 구원자는 팔랏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말을 유대인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도 하냐면, 개인적으로 보면 주님은 나의 반석, 2절에 여기 보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가지 말은 다윗에게 각각의 다른 상황에서, 자기 인생의 여러 삶의 순간에서, 어떤 때는 반석처럼, 어떤 때는, 산성은 뭐예요? 이것은 높이 성이 쌓여져서 아무리 적들이 공격을 해도 자기는 언제나 든든한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적들이 와서 자기를 치려고 할 때도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는 주님이 너무 든든한 자신에게 자신이 주님께서 그 다윗에게 요새가 되어 주셨어요. 이렇게 높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소용없어요. 어떤 때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때는 구원자,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너무 위험한, 이제 적에게 완전히 잡히려는 순간이 있잖아요. 사울이 거의 다 포위를 해서 들어와서 거의 잡힌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전령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필리스틴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서두르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갈림바위라고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여기에 있는 이 말은 더욱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산성이라는 말하고 구원자라는 말 다르죠? 이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와도 자기를 절대로 침략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지켜주셨는 거예요. 이 상황은 뭐냐면 자신이 너무너무 위험한 처지에 빠진 거예요. 그분이 건져주지 않으면 자기가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다른 처지에서 자신이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담고 있는 말이다.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다윗의 개인적인 그러한 삶의 생애 속에서 생애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죠. 생애 동안의 경험 또는 사건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말이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그러나 이 말은 또한 다르게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건 해석의 첫 번째 해석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이것은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를 가리키는 예언이다. 바위는 주님께서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맞설 힘을 주시는 그러한 하느님을 표현하는 말이고, 산성 요새라는 말은 적이 아무리 쳐들어왔을 때도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경우를 가리키고, 구원자라는 말은 원수들이 다윗을 거의 사로잡았을 경우에 그럴 때 구해주신 경우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이다.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주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구원자가 되시기를 빕니다. 네. 예, 3절에도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 저의 피난처, 저를 구원하시는 분. 예, 여기 바위가 다시 한번 또 나왔죠? 네. 이제 방패는 뭔지 아시죠? 전쟁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방패가 없으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화살이라든지 칼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왼손에는 항상 방패를 쥐고,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은 칼이나 무기를 들고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수비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수비를 못하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저하고 그 같은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요 키가 아주 크고 그리고 팔다리가 길어요. 키도 큰데다가. 그런데 어느 날 운동장에서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 권투 장갑을 어디서 가져왔더라고요. 저도 권투 장갑을 그때 처음 봤어요. 이러면서 권투 장갑을 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너 한번 나하고 붙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하나 줘봐. 그래서 나도 이제 끼고서 했는데 나는 이게 짧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대 딱 맞으니까요 핑 이렇게 돌더라고요. 이게 딱 맞았는데 그냥 주먹으로 맞은 거하고 달리 탁 맞으니까 핑 한 대 맞으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이 새끼 너 덤벼 해서 둘이서 딱 했는데요. 저는 걔를 때린다고 딱 쳤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걔가 이쪽 수비를 잘 해야 되는데 수비는 안 하고
개 때릴 것만 생각하는데 개는 팔이 길으니까 그런데 운동장에 들어놓고 있다가 깨보니까 괜찮냐? 아니 그때는 죽이고 싶었어요 그 새끼를.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게 이 본투가 펀치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패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전투에서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원의 뿔은 뭔지 아시죠? 구원의 뿔은 이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뿔은 유대인들이 그 제단 있죠, 제단. 여기 그림에 보면 유대인들의 제단에 보면요 항상 뿔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여기에 뿔이 있죠? 이렇게 여기에 뿔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이게 뭐냐면요 분향제단입니다. 이게 성소에 있는 분향제단인데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탈출기에 보면 나오죠? 시나이 산에서 괴악의 그 괴를 만들려고 할 때, 계약의 괴와 만남의 장막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물건 중에 하나가 분향제단입니다. 그래서 저 분향제단은 뭐예요? 사제가 여기에 가가지고요 저기서 향을 손으로 한 움큼, 여기 이 분향제단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숯덩어리가 저기 있는 거예요. 위에 여기에 숯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불을 펴가지고 항상 여기에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여기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아침 제사는 9시, 저녁 제사는 오후 3시에 지냈어요. 오후 3시에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거기에 향을 한 움큼 집어서 거기다 태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기가 막 올라가죠? 연기가 퍼지죠? 향이 퍼지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느님께 우리들이 바치는 기도가 그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향기로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바쳤는데 그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악취가 나면 어떻게 하죠? 안 바치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쓸모도 없는 찌그러기를 갖다 바쳤다 이거.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래요. 곡식을 바칠 때도 찌그러기를 다 바쳐요.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도 흠이 있는 거, 팔아먹지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물로 바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물을 바칠 때도 먼저 항상 하느님께 바쳐요. 다 쓰고 남은 다음에 그거 바치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이 제단에, 분향제단 여기에 뿔을 만들어 놨는데 이 뿔이 뭐냐? 이것은 양의 뿔입니다. 이 뿔은 소의 뿔이든 양의 뿔이든 염소의 뿔이든 이 뿔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망을 가가지고 이거 분노, 여기도 제단에도 보면 여기에 4군데에 뿔이 있죠. 이 피를, 짐승을 잡아서요 속죄의 날에는요 저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손가락으로, 대사제가. 이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3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비유하는 말이 10개 나온다 그랬죠? 나의 바위서부터 산성 구원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한편으로 이거를 이 10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의 10사람의 적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윗의 10사람의 적. 그래서 첫 번째 제일 강적은 사울이죠. 사울, 도액, 아히토펠, 쉐바, 그 다음에 시므이, 소박, 그 다음에 4명의 거인들. 자, 4절 찬양 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예, 여기에 다윗이 가장 강한 점은, 가장 놀라운 점은 다윗의 뭐냐면 주님을 소리쳐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임금이든 뭐든 떠나서 자기가 하느님 앞에 자기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왜 다윗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많은 시편을 짓게 했을까? 임금이로서가 아니라 그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는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이지만 그가 하느님 앞에서는 하나의 하느님께 부르짖는 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점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과 고통과 추격과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분명히 그는 자기의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절을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한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만약에 히브리 말로 이 말을 여러분이 찾아보기를 원하면요, 여러분이 컴퓨터에 가서 뭐를 찾냐면 영어로 야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이블 허브를 치세요. 한번 우리 실비아 어디 있죠? 실비아가 지금 잠깐 나갔나? 실비아 오면은 그 다음에 해도 되겠어요. 이 바이블 허브를 딱 치면 여기에 이 성경이 히브리 말로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히브리 말에 거기에 이 표현이 이 히브리 표현으로 이게 뭔지, 원래 뜻은 뭔지,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바이블 허브에 가면 기절별로 verse to verse라고 그래가지고 한 기절 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어로 하시는 그런 것을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만약에 하시면 이 영어 야후로 들어가서 바이블 허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저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 바이블 허브를 한번 인터넷으로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찬양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래 말로는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내가 확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바이블 허브를
인터넷에서 인터넷 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을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I call to the Lord 그래서 이 말을 현재로 이렇게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도 번역하고 이렇게 미래로도 번역합니다. 현재로 번역하는 나는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현재로 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지금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과거에도 그분을 불렀고, 그리고 지금도 불렀고, 앞으로도 부를 겁니다. 그것은 현재로 표현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이때까지 주님을 과거에도 불렀고, 앞으로 지금도 부르고 앞으로도 부를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어느 때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삶 자체가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공경이 주어졌을 때 우림과 둠밈으로 대사제에게 물어보라고 하든지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자기에게 무엇인지 반드시 그것을 먼저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기 나온 거 내가 주님을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를 부르면 여러분 그렇죠? 엄마가 그걸 듣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도 하느님은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알아요. 그렇죠? 그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꼭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표현하지 않는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 영이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꼭 어떤 사람이 말로 표현한 기도만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지 않은 모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의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거기에 담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사랑, 모든 것을 하느님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정말 주님은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다윗의 생애 속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 그죠? 온 군대가 한 나라의 왕과 온 뛰어난 병사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추격해 다니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곳곳에 뭐를 놔뒀어요? 수많은 첩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지금 와 있다, 어디에 있다, 지푸광야에 있다, 사람들이 가서 다 보고하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가, 다윗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주위에 수많은 벌떼처럼, 그 시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벌떼처럼 둘러싸고, 그렇죠? 다윗을, 그렇죠? 이러한 것을 다윗이 항상 겪습니다. 그것이 둘러싸여 있고 휘감겨 있고 들이쳐 있고 덮쳐 있고, 그것이 다윗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런 죽음의 파도라든지 멸망의 급류라든지 저승의 오랏줄이라든지, 이거 다 뭐냐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이미지들이 다 시적인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시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죽음의 파도, 멸망의 급류, 저승의 오랏줄, 죽음의 올가미 4개는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이고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4가지는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 지금 5절 6절이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 자기의 생애 속에서 일어났던 아주 위험한 순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더 넓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게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경험이지만, 넓게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죽음의 파도, 멸망의 급류, 저승의 오랏줄, 죽음의 올가미가 그들에게 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절을, 그래서 이거를 예언이라고도 해석하는 겁니다. 죽음의 파도는요, 뭐를 가리키냐면 바빌론 제국에 말하자면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멸망의 급류는 메대,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는 겁니다. 저승의 오랏줄은, 이것은 그리스 왕의 에피파노스하고 나오죠? 하스모네안 왕국이 나오죠? 그리스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죽음의 올가미는 로마 통치를 받고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 기절들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 프린트물 받으셨죠? 프린트물, 제가 하나만 프린트물을 갖다 주시면, 그래. 감사. 여기에 프린트물에 보면, 여기에 지금 오늘 이거를 제가 프린트를 못 해가지고요, 다운을 못 해가지고 아주 끙끙거리고 애를 먹고 있었는데 실비아가 와서 순식간에 해결하더라고요. 네, 우리 실비아한테 감사하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받은 프린트물이 이거죠? 자, 여기 보면 기원전 2000년, 1500년, 여기 모세. 그래서 1500년이라고도 보고요, 어떤 설은 1200년, 한 1250년 이렇게도 봐요. 근데 그건 차이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염두에 두고, 다윗이 되게 통치한 거는 다윗이 통치한 건 약간 1000년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지배한 것이 제국이 뭐였냐, 그 근동을 그때 지배하던 그 가장 강력한 제국이요, 맨 처음에 사울 왕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아시리아 제국이 나와요. 이게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다음에는 이 제국이, 바빌론이 이것을 점령을 해서 바빌론 제국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이 그리스 제국이 인도서부터 에티오피아 모든 걸 통치하면서 그리스 제국의 통치를 받아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은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거 지금 이 프린트물 보셨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도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죽음의 파도는 누구의? 바빌론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바빌론에 멸망해서 제1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가리키고, 멸망의 급류는 여기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저승의 오랏줄은 그리스 왕국, 하스모네아 왕국,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의 올가미는 로마에 의해서 제2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킨다. 자, 7절에 보면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을 불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그래서 7절도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에 처해서 그가 주님을 불렀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는 이 7절이 뭐냐면 네 가지 이스라엘에 닥쳐오는 그 고난의 때를 대비해서 다윗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씩 기도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그것이 바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더라도 주님 바빌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 하느님을 불렀더니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달라, 멸망의 급류에 대한 겁니다.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왕국, 하스모네안 왕국으로부터 그리스인 지배로부터 받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이것이 로마의 지배를 받더라도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7절은 히브리 말로는 4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하느님을 불렀더니,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 내 목소리 들으셨네. 분명히 내 울부짖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죠? 그런데 원래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갔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 귀에 들어갔다. 이 7절은 그래서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현재 형태로 아까 나왔다 그랬죠? I call to the Lord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I called to th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로 I called to the Lord. 나 이렇게 거기서는 내가 이렇게 불렀더니 그것이 그분의 소리, 그분이 내 목소리를 알아들으셨고 내 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 속으로 들어갔다. 과거로다. 우리들도 하느님께 기도할 때 하느님께 기도해서 그거 기도를 내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런 것을 알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힘이 더욱더 커지죠. 그렇죠? 더욱더 그분께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우리들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8절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다윗의 기도를 들어줬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하늘의 기초도 뒤틀리며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누구를 위해서 진노하신 거냐면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이 코도 나오고 입도 나오고, 그죠? 그게 좀 이상하죠? 이게 뭐에다 무슨 이미지예요? 시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마치도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우리도 코는요, 히브리 말로는 코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코는 분노가 자리 잡은 자리예요. 코가. 그래서 성질나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아까 우리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코가 히브리 말로는 분노가 저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한번 들어서 그 코하면 코에서 바람이 탁 나가요. 이제 분노가 자리 잡은 게 코랍니다. 이도 말도 봐요. 화가 나니까 코가 어디 됐어요? 응? 네, 동물이나 저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소나 말이나 인간이나. 단지 그것만 여기서 나오는 저기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자, 히브리 말로는 코가 분노가 자리 잡은 곳이다. 입에서 삼키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하느님께서 삼키는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는 너무나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습과 삼키는 불의 모습이,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느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없앨 수가 없어요. 심판의 하느님, 권능의 하느님이지만 우리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은 완전히 사랑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왜냐? 하느님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같이 공존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들이 착각을 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이 흔들리고 이 모습은 어디서 주로 나오는 모습이냐면 탈출기에 주로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스가랴서 14장에도 주님의 날, 심판날에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진노하신 하느님의 모습. 시나이산의 계약의 기회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기 이전에 어떻게 하죠? 시나이산의 연기가 자욱하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런 겁니다. 시나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불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검은 구름과 함께. 그렇죠? 탈출기, 우리 한번 볼까요? 탈출기를. 탈출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 나타나시다 나오죠?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 그리고 짙은 구름, 나팔소리,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시나이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그렇죠? 코에서 연기가 자욱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짙은 구름과 함께,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짙은 구름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드러내기는 드러내는데 다 그분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났다는 그분의 현존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테오판이라고 부릅니다. 테오파니야. 테오파니. 이것은 하느님을 가리키고요, 이것은 얼굴을 가리킵니다. 하느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던 하느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갑자기 태양이 이집트를 벌할 때 갑자기 태양이 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져요. 대낮인데 3일 동안 캄캄해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겨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거를 테오판이라고도, 신현이다, 이렇게, 신현,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여기에 뭐 뿔나팔 소리, 그 다음에 우레소리, 천둥소리, 번개,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체는 다 보여주지 않아. 그러나 분명히 뭐냐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살아계시고 당신이 여기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탈출기 14장에 보면, 탈출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짙은 구름과 함께 빛이 타오르는 불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것처럼 14장 20절을 보세요. 19절,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 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 주었다. 똑같은 구름인데, 똑같은 구름이 한쪽은 비추고 한쪽은 캄캄하게 해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이 돌이잖아요. 바위잖아요.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어떻게 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죠? 누구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을 기초로 해서 주님의 집으로 건설되지만 누구는 어떻게 돼요?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 이것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에집트 사람은 걸려져 넘어진 돌이 됐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인도하고 비춰주는 불이 됩니다. 예, 이렇게 여기 산에, 여기에 이 모습이 시나이 산에 계약의 십계명을 만들기 전에,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 있고 짙은 구름이 둘러싸여 있고 거기서 천둥과 번개, 천둥 번개가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떨고 있었다네. 뿔나팔 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렇죠? 하느님께서 불 가운데, 짙은 구름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8절부터 지금 13절, 14절, 15절까지는 다 이게 뭐냐면 탈출기 19장에 나오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나이 산에서 나타난 장면이에요.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먹구름이 그분 발밑을 뒤덮었네. 예, 바로 먹구름이, 짙은 구름이 여기에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뭐냐? 이게 영광의 구름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요, 저 홍해바다 가르는 가운데 저 영광의 구름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불기둥도 됐다가
구름 기둥도 됐다가, 그렇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겠죠? 거룹 위에 올라 나르시고, 거룹은 천사잖아요. 계약의 계 위에 있는, 거룹이라는 말의 뜻은, 어원은 젊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기야 우리가 주님한테 가면 우리가 다 이렇게 늙고 쪼그라진 모습으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떨까요? 다 젊은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 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하느님께서 완전히 신빙으로 만들어가지고, 최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내 자신을 보고서 기절할 걸지도 몰라요. 그죠? 예. 바람의 날개 타고 나타나셨네. 어둠을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시커먼 비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그분의 앞에 빛에서 뿜어나오는 것 불타는 숯덩이들이었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빛나는 구름이라는, 그렇죠? 타볼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구름이 빛이 나요. 그것은 그냥 구름이 아니죠. 그 빛나는 구름은 구름은 뭔가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로 그 구름이 빛이 나요. 이에서 여기에 탈출기 19장에 삼키는 불,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 그러면서 자신을 다 살아계심은 보여주지만 당신 자신을 완전히 다 드러내지는 못해요.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만 당신이 커튼을 약간 요만큼만 쳐서, 많은 커튼 중에서 요만큼만 쳐서 당신이 나타나는 것만 보여주지 전체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어둠은 악이라는 어둠이 아니라 뭐냐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가려진다는 의미의 어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과 탈출기 14장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그 구름이 베일처럼 이렇게 불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구름 기둥이 서 있는데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이집트예요. 그러면 한쪽은, 여기는 막 빛이 나면 여기는 완전히 캄캄한 거예요. 나중에 이러한 내용이 집회서에 가면 더 많은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우레소리 내시고 천둥소리,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네.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셨네. 여기 화살은 번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캄캄한 하늘에서 번개가 빡 치죠? 그게 하느님의 화살이라는 겁니다. 이 시의 표현에 의하면. 자, 16절,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나 밑바닥이 보이고. 자, 우리 이 성경 오늘 받은 프린트물 있죠? 이 프린트물에 보면 오늘 이 세상을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바다의 밑바닥, 여기에 보면 산들이 있고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거 홍수가 날 때는 이 물이 여기서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시면에서. 이게 시면입니다. 여기는 셔오르는 뭐냐면 이게 지옥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한 지옥이에요. 죽은 사람이 모두 가는 곳은 이 지하 세계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꼭대기도 조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까요? 옛날에 히말라야 산꼭대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바다였다는 겁니다. 지금 뭐 7,000m 막 그렇게 되죠? 그러나 가장 밑바닥도 전 세계 저기 바다 중에서 최고 깊은 바다가 필리핀인가 어디에 있다잖아요. 해발 한 7, 8km? 바닷속 깊이가. 근데 나중에 그것도 히말라야는 들어가고 거기가 올라오면 다 쌤쌤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하느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겠죠. 그렇죠? 이놈을 이렇게 누르면 밑에 있던 이놈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밀가루 반죽하듯이. 주님의 질타로 꾸짖음으로 그분 노의 숨결로 그리 되었네. 자, 17절. 그분께서 또 하나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난 것은 하나는 하느님의 권능의 힘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탈출을 할 때 물이 갈라지죠? 그래서 땅의 바닥이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일을.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우리가 이걸 보면 베드로 생각이 나죠? 베드로, 그죠? 베드로 사도가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걸어와라 그래가지고 걸어가다가 그만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물에 빠져들죠?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게 구름 기둥, 영광의 구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걷잖아요. 잘 걸어가다가 여기처럼 하도 그림이 많아가지고 제가 찾을게. 그냥 손을 뻗쳐서 이렇게 건져줍니다.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물속에 빠져서 이렇게 제가 어릴 때요,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제가 한 잠수 기록이 있습니다. 공인 기록은 아닌데 한 4-5시간은 잠수를 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기록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2살 때였는데 제 동생이 그때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동생을 낳았으니까 줄어놓아서 이제 그 안방에서 줄어놓아 있었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장에 갔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많이 원망했어요. 아기 낳는데 며느리 밥은 안 해주고 장에 놀러 갔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집에 그 뒷뜰이 있었는데 집에 뒷뜰이 시골 뒷뜰에 거기 좀 넓은 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맨날 동네 가야지 운물이 있으니까 그 뒷뜰에다가 이제 운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운물을 팠는데 그 뒤에 이렇게
뒷뜰이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여기 뒷뜰은 평평한데 뒷뜰 끝에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우물을 판 겁니다. 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팠는데 아버지, 뭐 작은 아버지, 뭐 숙부 뭐 다 해서 막 우물을 이제 뒷뜰에다가 판 거예요. 그러는데 이 주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울타리가 그 측백나무 이 울타리를 이렇게 측백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쫙 울타리를 측백나무를 다 심었는데 이 측백나무 뿌리가 이 땅으로 여기에 다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 이제 뿌리를 뻗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팠는데 파고서 한 뭐 10m 가까이 팠겠죠. 근데 물이 나왔는데 이게 지반이 약해가지고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반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내버려 뒀는데 그때 이제 여름 장마철이 됐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막 여기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물들이 흘러내려와가지고 이 우물이 금방 다 차버린 겁니다. 한 10m 되는 깊이가 찼는데 어머니는 이제 둘째를 낳고 그리고 저는 2살 때니까 빨가벗고 근데 옆집에 여자애가 있었어요. 옆집에 경자라고 있었는데 거기 집에 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까 빨가벗고 손잡고 나가는 걸 봤대요. 그 2살 때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을 때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선 놀다가 이제 여기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황토물이 된 거예요. 물이 완전히 이제 막 여기서 물이 막 쏟아져서 내려오니까 장마철에 막 소용돌이도 치고 막 여기에 막 가지고 이 나무 뿌리들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잘린 거예요. 뿌리가. 그래가지고 여기 가라앉아가지고 막 빙글빙글 도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가 겁니다. 몇 번이나 이제 이렇게 떴다가 가라앉았다 했는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저녁 때가 됐는데도 시어머니가 안 오니까 내가 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왔대요. 간신히 나와가지고 부엌에서 이렇게 부엌 옛날 다 흙바닥이잖아요. 이게 뒷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평평한 우물에 바가지가 이렇게 하나 떠 있더래요. 바가지가. 아니 저게 황토물에 웬 바가지가. 황토물인데 여기에 바가지가 하나. 아니 저기에 바가지가 퍼뜩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게 막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하니까 그 바가지가 이렇게 오더래요. 속에서 팔이 딱 잡혔대요. 그래서 꺼내놓으니까 이제 완전히 물은 아무 의식도 없고 이제 숨을 안 쉬는 거죠. 죽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데리고 이제 안고 나와가지고 죽었다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밖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남자들이 막 오더니 죽었다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뭐 인공호흡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거꾸로 들고 발을 조금만 애기 2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더래요. 그때 이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했는데 아마 물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 있었겠죠. 근데 온몸이 다 그 나무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막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었대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한 이틀인가를 울었대요. 제가 이게 울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그랬더니 물에 빠지는 순간에 기절했다는 겁니다. 물에 빠지는 순간에 살려고 막 했으면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데 그냥 기절을 해버렸대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 주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손을 뻗쳐. 그러니까 정말 그 어른들은 더 이제 그렇죠? 살려는 그런 저기를 내가 2살이니까 그냥 뭐 그냥 쑥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마 여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기집애는 도망가고 경자는 지금 평택에서 식당하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제가 신부가 된 다음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술을 한 잔 따라주더라고. 그래도 매너가 있어. 그래도 그래서 여기 17절에 정말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정말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물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끌어내셨을지, 정말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에서 헤아릴 수가 없을 거야. 그렇죠? 여기에 깊은 물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많은 적을, 원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말하자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깊은 물은 우리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물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손을 뻗쳐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적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낸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 주셨네.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그분이 환난의 날에 왜 다윗을 더 강한 적들에게서, 힘센 적들에게서 왜 구하셨느냐?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단지 그 이유예요. 그분이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정말 여기 보면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셨다. 정말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런 동굴이라든지 높은 곳이라든지 어디에 조그만 곳에 그가 맨날 숨어 있었는데 그를 정말 어디에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까, 그렇죠? 정말로 넓고 넓은 곳으로 그를 이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꼭 내가 그분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벌써 30분이 넘어서 21절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